어제 이 말씀 바로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번에는 꿈을 알려주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 근데 점쟁이들이나 박수나 또 이런 지혜자들이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에 벨드사살로 이름 붙여진 다니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쭉 꿈을 얘기해 주었죠.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답하고 그 답한 결과로 어떻게 해석한 대로 되었는지를 느부갓네살이 지금 간증문을 오늘 본문까지 쭉 써내려가서 전국에 간증문 포고령을 방방곳곳에 붙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너무 놀랐죠. 예. 이 꿈의 내용대로 왕한테 얘기를 어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저하고 제대로 놀라고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눈치를 챈 왕이 너 그럴 거 없다. 너가 들은 대로 꿈을 해석하는 대로 나한테 꿈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 꿈이 왕을 미워하거나 왕의 대적에게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나쁜 꿈이죠. 지금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흉한 꿈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19절부터 33절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20절에 왕이 보신 그 나무는 곧 당신인데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끝같이 미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 22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는 아름답고 만민들이 그 열매를 먹으며 들짐승은 왕의 통치 아래서 살며 공중의 새들도 왕의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당신의 통치 안에서 안전하게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그런데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를 남기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풀들 가운데 두고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함께 먹고 7달을 지난다는 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고 벨드사살이 말을 합니다. 그 해석한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쫓겨나서 7대를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바로 그때에 왕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6절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나라가 찍히겠지만 완전히 왕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에서 33절까지 보면 해석을 마친 다니엘은 깨달은 후에야 죄송합니다. 해석을 마친 다니엘은 이게 나에겐 느부갓네살 왕이죠. 지금 자기 간증문이니까요.
해석을 마친 다니엘은 왕이 나에게 권면하기를 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고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나에게 임하였었다. 그 해석이 있은 지 12개월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나 스스로 말하기를 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을 떨었었는데 이 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그분이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 소리와 함께 이 일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게 자랐고 손톱은 매 발톱같이 되었었다. 자, 계속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만을 떨었더니 그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내가 그 꿈대로 그렇게 돼버렸었다. 자, 이런 간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 기한이 참에 7대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그냥 짐승들하고 뒹굴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풀밭에서 자느라고 이슬에 젖고 하는 그런 7년이 지난 뒤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기에 참 중요한 전환점, 완전한 변곡점이 생겨나게 되죠. 7년, 와, 이게 긴 세월 아닙니까? 7년이면 자기를 쫓았던 모든 신하들이나 옛날 내 부하들이나 전부 다 다른 주군을 삼아가지고 딴 왕을 섬길 충분한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7년 지난 뒤에 내가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죽은 것과 방불한 그였지만 하늘을 우러보니까 살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죠.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해도 안 돼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하잖아요. 낭망을 합니다. 자존감이 상하고요. 또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래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우러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새겨야 할 말씀, 하늘을 우러보는 전환점을 갖는 사람. 이게 다른 말로는 회개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보는 건 뭡니까? 교만으로부터 겸손으로 돌아서는 사람이죠. 그런 삶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도 다시 돌려주시고, 예? 또 신하들도 돌려주시고, 그 나라도 돌려주시고,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철저히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아름다운 공중정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원인가. 여러분, 이란, 이라크의 그 옛날 바벨론의 최고의 영광의 상징이 공중정원 아닙니까? 공중정원, 옥상, 이제 아까 제가 옥상이라고 했는데 지붕 위에 건드렸다면 옥상이잖아요. 그 높은 건물을 갖다 옥상을 만들 거기에다가 밑에서도 쫙 계단별로 쭉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심고 진귀한 꽃들을 심고 정원을 가꾸고 만들었던, 이게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겁니다. 공중 정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예요. 그걸 해놓고는 좋다. 내가 이 일을 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 그러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가 쫓겨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늘을 우러보니까 내 총명이 돌아왔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와 같은 것을 돌려주셨다. 자, 이 이야기를 이방 왕이 마치 북왕조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이거나 남왕조 왕조의 한 왕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으로 바꿔놓을 수 있던 원인자가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기 나라에서 뿌리가 뽑혀온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게 1차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을 텐데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3차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갔는데 1차 때는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각 나라에서 엘리트들을 뽑아서 데려간 것을 보면 아마 이 네 사람 외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아예 이방 나라에 만약 네 사람이 갔다 그러면 뽑혀간 네 사람이, 뿌리가 뽑혀서 간 네 사람이, 그들이 네 사람의 신앙 공동체의 교제권을 이루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건 물론이고 그 나라의 왕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디라도 목장이라도 제대로 영적으로 소울톡을 할 줄 알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눈길이 서로 맞부딪혀서 서로 좀만 쳐다보면 그대로 하늘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마음의, 심령과 심령이 아우러지는 그런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서 함께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이면 패하거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지만 삼겹줄은 능히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해 준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박홍규 전도사님의 마디가 양재훈, 강선일, 또 누구죠? 한 사람 또 있잖아. 김철민. 네.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5사람이네. 더 파워가 있겠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냥 잘 있구나 아니라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디를 쓰시는 그런 마디로 우리 모든 마디들이 그런 공동체로, 그런 마디들이 모여서 목장이 되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의 꿈이 실제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 황제죠. 제국의 왕이니까. 자, 이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도성을 만들고 참 내 도성이 좋구나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다시 하늘로부터 총명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되찾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치 다윗처럼,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어찌된 일인가요?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찬양 소리가 들려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